잠언 19장입니다. 18장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가치관을 구분하고 화목한 대인관계를 가지켜서 건면하였고 19장에서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고귀한 생활과 온유한 성품을 유지하는 지혜를 가진 것이 화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이러한 온유한 성품은 타고난 기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적 수준이 성숙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잠언서 기자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1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신앙적 지혜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지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인관계는 특히 사회의 하층 계급에 속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잠언서 기자는 먼저 가난한 것이 입술이 거짓된 것보다 낫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곧이어 가난과 친구 또는 형제들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가난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것은 무시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만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성실함을 배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본질적으로 제약이거나 사악한 것은 아니지만 비난과 공격의 표적과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성실과 노력을 통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가난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본래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며 특히 가난한 자에게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눔의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웃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많은 친구를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온유, 인내에 대한 권면은 지혜자는 가난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 의무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적 원리인 긍휼입니다. 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그 이유는 그 동기가 가난한 자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마음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선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 봅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 생활에서 교회를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더 이 많은 위선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가난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온유함과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행위이고요. 그러므로 마지못해 억지로 선을 행하거나 화를 내면서 남을 돕는 것은 오히려 미련하고 무지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큰 상처를 끼치는 결과를 빚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선행을 할 때 특히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인내하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구제는 선행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농부에게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구제와 연관하여 전도서 기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떡을 던지면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자라나 또다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는 행동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죠. 또 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더욱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베푸는 자세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징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18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지내야 할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과 인내하는 태도에 이어 올바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하는 자들이나 지혜자의 성품을 올바르게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필요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실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로 하여금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거만한 자를 깨우치고 명철한 자를 더욱 성장시킴으로써 은혜롭고 경건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징계는 앞에서 언급한 온유함이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공의에 근거해서 불의한 자들에게는 올바른 징계를 가할 줄 아는 온유함이어야만을 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징계의 대상으로는 급히 노하는 자, 게으른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공의를 버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만이나 불의를 영원토록 방치하지 않으시며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언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의 뜻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게 된 자가 이루어야 할 신앙 인격도 이와 같이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컨대 잠언석 기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활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임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